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명절입니다. 명절. 그런데 이제 옛날에 출애굽 때 지켜진 유월절로부터 해서 이제 이때까지 내려오면서 조금씩 이제 성격이 변하면서 유대인의 큰 명절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이제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듭니다. 각지에서 돌아온 그런 가족들이 그냥 집에서 우리처럼 설날이 되면 집으로 모여들죠.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세배하고 인사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에는 특히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성전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문 주변이, 그 길 주변이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로 빽빽합니다. 막 화물을 지릅니다. 왕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사람들의 손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찬송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왕이 오셨다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권사님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의 절정은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셨대. 예수님이 정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대. 그런데 가장 이 놀라운 소식의 절정은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놀라운 소식을, 믿지 못할 소식을 한 명이 말하면 에이 아니겠지, 너무 허풍이 심한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니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나도 봤어. 옆에서 또 다른 사람, 그래 나도 봤어, 내가 두 눈으로 봤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고 솔깃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자기도 봤다고 말하면 그것을 사실로 여기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니까 그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가, 직접 살아난 나사로가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모함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보기에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략을 짜고 하던 것들 다 틀렸다고. 19절 말씀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포기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니 이제 예수가 왕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던 이들이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 예수님이 백성들의 병을 고치시고 아픔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이 믿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임을 이제는 너도 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왕국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일어나서 나라를 세우게 될 정도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는 우리도 배부르게 살 수 있다고, 이제 배부르게 먹게 되었다고, 굶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는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잡히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주가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당하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바로 이 한 주 전에 자기들이 환호하고 왕으로오시니여 하면서 호산나 찬양했는데 한 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어떻게 그렇게 바로 배신하고 죽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또 예수님을 욕하고 외면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군병들이 잡아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느낀 배신감도 있습니다. 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도망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와 오랜 식민 생활에서 벗어나서 옛날 다윗 왕의 그 영광이 그 번영을 자기들이 이제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형편을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누릴 번영과 부와 행복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비천한
그런 자리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정말 비천한 자리인가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시는 자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욕심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호산나를 우리가 기쁨으로 외치며 왕으로 오시리여, 왕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오신 주 우리 왕이여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금이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이 자신이 죽어야 하는 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예수님 혼자의 영광으로 그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당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지만 한 알의 밀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숫자상으로 많은 열매, 30배, 50배, 100배 그런 수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기만 하면 얻게 하신 구원과 이 새 생명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싸구려가 됐어,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말씀 25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받도록 도전하리라. 아멘. 세상에도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도 그런 말을 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면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일본 외놈들의 배를 크게 이겼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그 말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그것을 보며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남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냐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테스커라는 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영생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섭리의 법칙이 각 신자들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모든 이기적인 욕심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죽어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도록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아와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26절의 말씀이 이를 잘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길을 따르며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먼저 받으신 그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하고 드러내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지금 계신 자리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입게 하셔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 봄꽃이 가득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 수선화가 확 잡혀가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들판에는 이제 작물들이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캐고 우리가 먹고 있는 작물들도 있습니다. 쑥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봄동, 냉이, 머구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하나씩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히 먹은 것들입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렇죠? 들마다 또 산마다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마당에 블루베리를 2그루 심어놨습니다. 아직 조금만 남은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많이 맺혀라. 맛있게 정말 많이 맺혀라 하면서 기대가 정말 됩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특히 감을 좋아하는데 저희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있죠. 감나무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올가을에는 정말 맛있는 감을 먹을 수 있겠네 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항상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습니까? 사람하고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물량 안 좋아질 때. 맞죠. 안 좋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만 맺으면 좋겠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주인이라면 모든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자녀들인 우리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그 열매가 날마다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도 서주고 비료도 주고 퇴비도 막 덮어주고 좋은 것들로 막 줍니다. 그렇죠? 물도 주고 큰 바람이 불 때는 대비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게 감도 이렇게 생겼어. 우리 떨맞게 감도 이렇게 생겼어. 그럼 감 몇 개 못 내리고 막 헤어져버려. 그렇죠. 오래된 나무도 그렇게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잘 관리해주면 또 오래된 나무에 그런 맛있는 그런 맛이 또 있습니다. 나무가 힘이 드는구나. 그런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나무에 해가 되는 것들은 안 죽고 죽어야 할 것이 안 죽고 꼭 살아야 하는 것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농부, 나무 주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죽고 우리에게 정말 선한 양심과 믿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도 악한 열매가 한두 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득 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악한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상태 그대로 두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얻게 하는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아닌 오히려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악한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절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주님은 영광 받으실 때가 왔을 때 이제 때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영광 받을 때 예수님은 죽음의 때, 고난 받을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인도 너무 괴롭고 두려운 그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으시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만족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그 누구도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제자들까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지금 어서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빨리 좋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욕심이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결국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예수님이 이 죽으심은 비참하게 버려지는 헛된 죽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광된 자리를 포기하고 버렸다고, 미련하다고, 미쳤다고 비난하고 외면하는 그런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증언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자녀의 성도인 우리가 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지. 그래서 믿고 따라야죠. 여러분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좋아하세요? 보암직도 하고 열매는 예뻐야죠. 그렇죠? 크고 예뻐야 됩니다. 맛있어야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맛있는 열매가 우리는 좋아하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예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저와 여러분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또 정말 세상 사람 앞에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생하도록 도전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정말 많이 맺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들려서 밝히 보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이끄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많이 맺게 하실 열매를 위해서 밝히 드러내며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낼까요? 내가 얻은 부와 명예와 지식과 자랑, 그것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높이 드러내어서 죽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새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여 함께 성도된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역사의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비오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늘의 미랄로 죽게 하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높이 들리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곳만 찾아가려 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쉽고 편한 길만 가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걸으신 그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계신 섬김과 헌신과 들리는 자리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 가고 싶은 곳만 찾아가고 있고 정말 찾아가고 우리가 있고 싶은 곳만 찾아가는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제발 우리들도 있게 함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자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이 나의 못난 자아와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내고 시선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속이는 것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가하시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함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보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